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24 제자입니다. 요즘 주일 강단 또 토요 강단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5가지 흐름이라고 하면 이미 말씀의 흐름,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 또 네 번째는 한 지역을 살리는 흐름, 또 5번째는 한 나라를 살리는 흐름. 이 5가지 흐름인데 이 흐름 속에 있는 제자 3명만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가 주일 1부 때 계속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이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굳이 다 안 써도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의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불신자 아비멜렉 왕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왕에게 그런 인정을 받았다. 이 굉장한 전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또 구원 역사의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고 가나안 땅에 베델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갔는데 거의 헤브론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사실상 헤브론이라는 한 지역을 아브라함은 살렸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서 318명의 제자를 키웠고 헤브론에서 아예 마물의 상수리 나무 옆에다가 집 지어놓고 본격적으로 예배하면서 아마 다다음 주쯤 나올지 모르겠는데 결국 헤브론에 돌아와서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헤브론에 있는 그 굴입니다.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고 자기도 거기 묻힙니다. 사실상 헤브론이라는 한 지역을 완전히 살렸어요. 그 막벨라 굴 살 때도 보면요, 헤브론 사람들이 끝까지 제발 그냥 쓰시라.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인데 제발 돈 내지 말고 그냥 끝까지 아브라함은 돈 내고 사서 거기에 아내와 자기 무덤을 삽니다. 그만큼 인정받았다. 헤브론 한 지역 살리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22장에 본 것처럼 그랄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브엘세바 교회를 탁 세웠으니 한 나라 살리는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 맞죠? 억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는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제자였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대단했다면 우리는 부럽고 눌리고 성경 덮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이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갈대아에서 하란에서 우상 숭배하고 망설이면서 절대 불가능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고
75세 때 부름을 받고 25년이나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읽어왔던 것처럼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사실상 한 거라고는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단을 쌓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국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가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모리아 산에 우뚝 세워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면 부럽고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눌리고 성경 덮어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하던 사람, 진짜 안 되던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렇게 쓰신 게 맞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바꾸실 수 있겠구나. 저는 아브라함 보면서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절대 불가능하던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도 바꿀 수 있구나. 나 같은 인간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증인으로, 삶 흐름 속에서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세울 수 있으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님이잖아요.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당연히 이 빌립 집사는 갈보리산 감람산을 통과하면서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참여했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마가다락방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과하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어디를 살려냅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지역을 딱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뒤에 8장 26절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을 딱 뒤집으면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한 나라도 살려냅니다. 맞죠? 이거는 뭐 지도자나 뭐 교육자에게만 준 게 아니고 평신도 집사님도 다섯 들음 속에 있는 제자의 응답을 받았다. 몇 분이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명만 더 증거를 대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를 우리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마가다락방에 성취되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에서 사실상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삶 흐름을 마가다락방에서 본 사람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리고는 로마로 갔다가 추방을 당해서 18장 1절에 4절에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전도자 바울을 탁 만남이 그래 이래 중요합니다. 전도자 바울을 만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한 지역을 살려내고 로마서 16장 3절 4절 전도자 바울과 함께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 복음화에 뛰어들면서, 실제 역사 자료에 보면 바울도 로마의 순교해서 로마의 무덤이 있고요. 브리스가 아굴라의 무덤도 로마에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 바로 옆에 있다네요. 언젠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 무덤 바로 옆에 브리스가 아굴라의 무덤이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세계복음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말로만 한 나라 237, 5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자기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바울과 같이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 살리고 거기에서 그냥 바울과 같이 죽었습니다. 저와 같이 죽읍시다. 아이고야, 오늘 아멘 좀 나왔네. 한 거 뭐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아멘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아요. 이 5 흐름이라니까 뭐가 또 뭐 전에는 3 흐름 속에 있는 제자라 하더만 2개가 더 늘었노. 근데 3 흐름 속에 있으면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응답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받았고 빌립도 받았고 브리스가 부부도 받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주실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셨다면 나 같은 인생도 바꿀 수 있다. 얼마나 저는 다행이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5가지 흐름 속에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냐?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진짜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대충 뭉개지 마시고 대충 뭐 그냥 따라 붙지 마시고 눈치 보면서 자꾸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구약, 신약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5가지 흐름 속에 나는 도대체 어디쯤 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5가지 흐름과 상관없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상관이 있다면 어디쯤 와 있는지 그걸 알아야 거기서 그 다음 축복을 향해 시작할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흐름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일단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어느 날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삶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내 위치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진짜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뭐 말씀이 답이 된다, 뭐 성취된다, 나는 전혀 모르겠다. 말하자면 말씀 성취 흐름 속에 나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그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내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라면서도 내가 배운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거 아니야. 이래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내가 배우고 듣고 경험한 거. 내 안에 뿌리는 돈 벌어야 돼.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 돼. 안정적인 직장은 저쪽이 좋아. 이쪽으로 준비를 해. 내가 배운 거, 들은 거, 경험한 거, 내 안에 뿌리 내린 거, 내 안에 각인된 거 가지고 사는 중. 그냥 그래 삽니다. CCTV는 안 달아놔봤지만 분명합니다. 내 안에 각인된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주 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뒤에 와 있네 우리. 이번에 우리 그 스승의 날 겸 뭐 이렇게 아이들이 편지를 다 써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이제 저한테 주더라고. 근데 아이들 하나씩 편지를 읽는데 제 마음에 아주 이렇게 인상 깊게 담긴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뒤에 우리 지아가 쓴 편지인데 뒤에 와 있네. 네, 초등학교 2학년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쓴지 아세요? 목사님 항상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써놨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확인해 봤거든. 엄마가 가르쳐 준 거 아니더라고.
우리 지아가 그냥 썼더라고. 항상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목사님 선교 가실 때 기도와 선교원금으로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에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아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정확한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다? 무슨 근거로 정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데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답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 이번 주 강단이 나와 우리 가정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완전 근본적인 근원적인 답이 딱 된다고 했을 때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제가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 심부름하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24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장 38절.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태어날 거라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마리아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죠?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 고백으로 마리아는 말씀 성취 흐름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도 있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딱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했는데 이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최고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주역으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육신적이지만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겠어요. 이 짧은 믿음의 고백이 자기 인생을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이 신앙이 없어요. 저게 맞냐 틀리냐 패스 나하고 상관없고 그래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이번 주간에 확인하게 하옵소서. 제가 볼 때 여러분에게 이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와 있거든요. 그 증거가 오늘 여기라니까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망해야 되는데 실패해야 되는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안에 시스템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축복으로 바꾸사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 그걸 보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어야 여호와 산으로 결단하고 올라가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상황은 다 다르고 어떤 문제, 큰 사건, 위기 온 가정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 바라고 매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정확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확한 말씀을 찾아서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으려면 또 확인하고 묵상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말하자면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으려면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묵상하는 과정이. 확인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묵상 거의 묵상 잘 안 합니다. 묵상해야 마음에 깊이 담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러면 눈, 모든 것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보여요.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으로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 속으로 완전히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내 생각이 필요 없다는 상황이 올 겁니다. 저 옛날에 잔머리 좀 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계속만 쓰고. 근데 요즘 거의 안 씁니다. 저도 모르게 한번 체질상 쓸지는 모르겠는데 쓸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제게 왔어요. 왜? 이런 고백으로 말씀 잡고 한번 완전히 들어가 봤는데 내 생각 필요 없더라고. 내 생각보다 100배는 1000배는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왜 어설픈 내 이 잔머리 가지고 인생을 헤매면서 갈 겁니까?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기도도 안 돼. 기도 응답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확인 하나만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래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아이 그거는 요래 해야 돼. 내 방법대로 막 살아가고 오실 겁니다. 말이 신자지 실제로는 불신자 방법으로 막 삽니다.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머리 쓰면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살리는 힘이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나를 살리는 힘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보는 그 바꾸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문제 아니다. 축복이다. 위기 아니야. 축복이다. 큰 사건이 아니야. 우리 가정의 가문에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 왔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살리시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제로 기도하고, 여러분 실제로 기도 안 합니다. 낮에 조금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확인하고 기도한다면 밤에도 답을 찾는 힘, 이 답을 찾는 힘이 없으면요 상처받고 잡니다. 상처받고 자요. 그래서 다니엘 10장 11절에서 14절 우리 봤잖아요.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분명히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그 첫날 네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가 왔느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그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진짜 언약 잡고 5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의 인생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 밤에 주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근데 응답은 지금 한 20일이 좀 넘게 걸린 거예요. 왜냐? 설명을 합니다. 중간에 바사국 군이 나를 막아서 내가 억류돼 있었는데 최고의 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이 바사국 군을 꺾고 내가 풀려나서 너에게 응답하러 왔네. 사단이 막 방해하는 거죠. 그 말은 당장 내 앞에 응답이 오지 않아도 굉장한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주원의 성도님들이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하세요. 실제로 딱 결심하고 밤에 좀 TV 좀 그만 보고 이건 한번 던져봤는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은 아예 우리 집에는 TV도 없습니다.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급한 거는 뭐 유튜브로 좀 확인해서 뉴스 이런 거 보면 되지. 근데 그냥 멍하게 보다 그냥 캑하고 쓰러지면 그게 하루의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자기 전에 하는 게 우리 영적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오늘 밤부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버티시. 이미 하고 계셔서 그렇죠. 오늘 밤에 딱 말씀 하나 듣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한 가정의 포럼에 보니까 엄마 아빠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엄마 아빠가 요즘 우리 교회 흐름 아닙니까? 24 제자 수첩 탁 펴놓고 말씀 듣고 사문을 딱 하니까 딸이 그 보고 나도 할래 이런 애들도 따라한다 안 합니까? 그 애들이 같이 하는데 걔 친구가 무당 딸이요. 초등학생인데 걔가 지금 연결도 복음 받고 그 가정이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집이 은혜되는데. 가네두루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버티고 어쨌든 늦게 들어가려 하고 어째 그래 되겠습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디 가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막 1박 2일로 어디 서울 갔다 온다면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아이들도 막 기뻐하고 막 살아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구원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늘 말씀만 적당하게 듣고 대충 합심 기도할 때 눈 좀 감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어쨌든 하는데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운동이 어제도 그제도 1년 전에도 2년 전에 가마지고 5년 전 10년 전에도 보니까 막 20년.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단어를 쓰자면 저는 종교생활 상태라고 보거든요. 구원은 받았겠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겠는데 상태는 종교생활 상태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척 표정 관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또 그냥 불신자처럼 옛날 내 체질대로 내 습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바쁘게. 아이고 오늘 수요일이다 가자 이래가지고 오지. 수요일이라도 오면 대단한 거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몇십 년을 해도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거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상태는 종교생활 상태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지만 사실은 나로 꽉
차 있고 나의 것으로 꽉 차 있는 종교생활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위험할 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잡힐 때. 그런데 갈보리산을 통과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미션과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봤다고. 그러더니 3장 6절에 사도행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뭐 일어났다 뭐든 그건 하나님 하신 거고 어쨌든 복음을 전했다는 자체가 베드로가 너무 바뀐 거예요. 말하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과한 정상적인 신자는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싶어집니다. 복음 전할 마음이 없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상태는 종교생활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평생 교회 다녔지만 다락방 접하고도 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믿어져서 막 좋아가지고 했지만 진짜 합숙훈련 가서 갈보리산을 제가 통과하면서 이렇게 되기 전에는 그냥 은혜 받지 전도는 나하고 상관이 잘 없어. 복음 때문에 심지어 핍박이 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다 도망갑니다. 응답을 노리고 왔던 사람, 이 치유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 기적을 보고 왔던 사람, 예수님 십자가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왜? 상태가 종교생활 상태라서 그래. 그러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운명에 사로잡힌 자가 일어나 버리는 걸 보면서 핍박이 오네. 4장 12절 보세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고 또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하니 19절에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신자예요. 정상적인 신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이고 얼마나 큰 역사 일어나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말하지 아니할 수 있어. 막 말하지 않아도 돼. 너무 평안하고 밥 맛있고 잠 잘 오고 아무 문제 없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다니까 자꾸. 대단한 능력이요 그것도. 근데 정상적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과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까? 그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데 그 마음이 없다? 별표. 종교생활. 그렇게 딱 적어놓으면 됩니다. 나는 종교생활 중 딱 써놓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락방 종교생활을 끝낼 수 있느냐? 이 마지막 메시지 듣고도 전도가 안 된다? 독해. 진짜 독한 거요. 매주 매일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죽어도 전도 안 된다? 보통 센 사람이 아니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는 것도 봐야 되지만 3절 나도 너희와 같이 모태신앙이지만 나도 너희와 같이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사실상 종교 생활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도다. 자기 영적 상태를 진짜 본 거예요. 야, 내가 뭐 바리새인이고 뭐고 했지만 완전 내가 종교 생활이었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불신자였구나. 창세기 3장에 찌들어 있는 자기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상태가 되어 갔거든요. 로마서 18장 4절,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상태가 돼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면 웃자자는 건지 모르겠네 나 진짜. 센 건 확실해. 계속 버티시는데 누구를 집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거만 하라는데도 그걸 안 해. 내가 두 글자로 아멘 이래 줄여드렸잖아. 아멘. 아멘이라도 확실히 합시다.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니라면 확실히 해야 돼요. 망설이고 있다가 아멘 하는 순간 내 아멘 소리를 내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이 내가 듣는다니까요. 그러면서 각인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 제게는 더 각인되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보고 말하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 한 지역 살리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빌립 집사님이 한 지역 살리는 흐름 속으로 혼자 딱 들어가는, 너무 멋있죠.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들어가서 요즘 지식이 어떻고 요즘 과학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사람 모으는 장사합니까? 정확한 섞인 복음 말고 원색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증거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합시다. 정확한 복음, 성경적인 복음, 원색 복음, 말하자면 섞인 색깔 복음 말고 정확한 원색 복음만 전했더니, 두 번째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완전히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현장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설득력도 없고 저는 진짜 예비된 사람 아니면 하나님 저 못합니다. 완전히 예비된 갈급한 영혼을 내게 붙여주옵소서. 문제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 그 현장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그 직장에 몇 년을 다녀도 몇십 년을 다녀도 생명운동 한 번 아니란다. 그 보통 독한 게 아니야. 사실은 딱 눈 감고 다닌다고 봐야 돼. 영적으로 구원 역사에 대해서, 전도 운동에 대해서 그냥 귀 막고 그냥 직장 가는 거요. 그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에 나를 하나님이 꽂아놨는데 나는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직장하고 오는 거요. 거의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차근차근 이 말씀, 기도, 구원 역사 흐름 속에서 한 지역 살리는 언약을 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잡아서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원색 복음만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히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목사님 저는 말을 잘못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 찾기는 더 좋은 성격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빨로 꼬시가 데리고 온다니까 교회를. 며칠 만에 갚버리고. 저는 좀 부끄러운 성격이 예비된 사람 찾기는 더 좋아요. 안 부끄러워하는 사람은요 막 데리고 와쁩니다. 그냥 가자 이래 데리고 저게 예비된 건지 갈 데가 없어서 온 건지 배고파서 오는 건지 사람이 좋아서 오는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오늘도 우리 현장 포럼 봤습니다만 어제 우리 아마 그 전사님 없이 우리 캠프팀들이 이제 또 방전사님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가신 것 같은데 그 매일 자살을 또 매일 유서를 써놨다 그랬대 이때. 매일 죽으려고 유서를 써놨다랍니까? 예? 그런 분이 지난주에 복음을 받고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할까요? 그러니까 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매일 가서 예배 드린다는데 그것도 감사하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비된 영혼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한 지역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지속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붙이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니, 매일 죽으려고 유서를 쓴다 안 합니까? 수면제 죽으려고 수십 알 모아놨다가 요양보호사가 보고 치웠다 안 합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 베란다에 그 서 있는 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있다고 하니까 들어오라 했다 안 합니까? 그럼 절해해야 되는구나. 그걸 또 방법으로 배우면 안 돼요. 괜히 베란다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욕도 먹지 말고. 그게 방법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상태와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겠죠. 그러면 이 갈급한 사람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말씀을 계속 듣게 해주는 게 말씀 운동이죠. 이 한 지역 살리는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비된 영혼을 붙잡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주위에 어느 날 이 사람 복음 제대로 알아듣고 딱 받잖아요. 이 복음을 당신 주위에 또 들어야 될 사람이 있냐? 물어보세요. 많아요. 같은 아파트에도 많을 거고 뭐 지인 중에도 많을 거고.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서 생명 운동이 거기서 계속 번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말하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영육간에 이 질병들이 치유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한 지역 살리는 흐름. 이 빌립 집사님이 제대로 응답받은 거 있죠. 한 사람으로도 이 응답을 받았다면 한 팀이 일어나 버리면 뭐 굉장한 거죠. 지금 우리 반송 쪽에 그분도 반송이죠. 예, 반송 주공. 우리 계속 그쪽에 얼마나 갈급한 사람들이 많은지 보이는데 저런 데는 진짜 우리가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캠프 팀을 세우고 전도지교회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중요한 이제 진짜 빛의 망대를 저런 데는 딱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한 나라 살리는 흐름으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에티오피아 넷이 한 명을 도왔는데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한 나라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 나라가 결국 답은 한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 받고 진짜 전도할 사람 한 사람만 찾아버리면 그 한 사람이 한 나라예요. 살람이라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복음을 받고 목사가 돼서 갚버리니까 방글라데시에 저런 복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한 나라 결정하는 거, 하나님 주권 안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또 우리 교회에 열리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내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한 나라를 일단 정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한 나라 살리는 흐름은 지금 인도 팀, 방글라데시 팀, 중국 팀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 한 나라를 살리는 흐름을 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고 집중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결국 그 나라 복음화되자고, 복음화하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어떤 색깔의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를 보면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전에 르완다 설명드렸잖아요. 종족 간의 갈등으로 후투족이 투치족을 대량 학살을 했는데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죽였다고. 정부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투치족 다 죽이라. 50만 자루에 나무 자루는 도끼 칼을 나눠주면서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죽였어요. 네이버에 제노사이드 르완다 치면 나옵니다. 고작 30년 전이라 사진, 영상 다 남아있어요. 라디오 방송 녹음 다 돼 있어요. 나눠줬던 칼, 피 묻은 옷 지금 다 전시돼 있어요. 나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살려고 교회당으로 성당으로 수천 명이 숨어 들어갔는데 살려고 교회당 안에서 1000명씩 2000명씩 죽였어. 성당 안에서 2000명씩 누가? 목사가 신부가 칼 들고 죽였다 그 말이에요. 어떤 복음이 도대체 르완다에 들어간 겁니까? 그 복음 맞습니까? 아니거든.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확한 복음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종족의 갈등 하나 못 넘어서는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르완다 요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라면서도요 막 우파 좌파 나눠져가지고 생명 걸고 밤에 메시지는 안 들어도 유튜브 정치 그거는 새벽까지 듣대. 그래가지고 그 추운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뭐 들고 막 광장 나가지고 그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 메시지는 안 들으면서요. 내가 좋아하는 그 딱 꽂힌 그 정치 그 완전 그런 쪽에 유튜브 정치 방송 있잖아요. 막 그런 걸 막 계속 봅니다. 르완다뿐만 아니네. 우리나라도 막 좌파 우파 저것들 막 죽여라 하면서 막 기독교인들이요. 목사들이 나오서 저쪽 편 죽이라. 제가 볼 때는 르완다 수준이랑 비슷해. 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생각 다른 사람 우리 잘 못 받아들이잖아요. 나한테 뭐라 캔 저 인간 우리 못 참잖아요. 내보고 뭐라 캐. 저 장로가 내보고 옛날에 언제 25년 전에 나도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수준의 복음을 누리고 있잖아요. 나는 어떻지? 내가 거기까지 갔거든. 그러니까 중국 제가 분석하기는 지하교회 은혜 되는데 한 번씩 유튜브에 나오지만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꽉 찼어요. 중국 교회. 복음 정확하게 모르고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진 지하교회가 많다고. 여러분 모슬렘도 순교합니다. 천주교도 순교하고. 순교한다고 무조건 정확한 복음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그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인도, 방글라데시 그 눈으로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완전 다종교 국가요. 그러면 완전 그리스도의 원색 유일한 오직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나라가 인도겠지. 그러면 이 나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 그 전도의 흐름을 봐야 되고 결국 핍박하는 나라일수록 제자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제자의 흐름.
그래서 제가 인도에 통역자 중에 완전 복음 가진 지금 사명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 딱 찾으면 그게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 비자 거부당했는데 우리가 딱 기도하는 그 조셉이라는 힌디어 통역하는 처음에 그 포럼한 남자 있죠. 그 사람은 아직 비자 거부 안 당하고 아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뭐 필요하면 렘넌트 대회 때라도 부르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부르든지 불러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내보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결론. 그러면 우리 자신이 실제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는 24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한 나라, 한 지역 한 나라는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자 수첩을 나눠준 거 아닙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분 있나 그게 내한테. 또 집에 그냥 꽂아놓고 아니면 가방에 있고 그러지 말고 좀 펴놓고 그거라도 해야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밤 3정리, 매일 밤 3오늘, 날마다 3집중 요거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되고 있는 게 뚫리고 열릴 거 아닙니까? 혼자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서로 짝을 정하세요. 그래서 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지역 안에서도 좋고 현장별로도 좋고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도 좋고 자꾸 했는지 서로 확인하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 한마디라도 여러분 7지역방이나 아니면 지역 모임이 있거나 하면 좀 올리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니면 누군가의 새신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고, 특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은 이 그 3정리, 3오늘, 3집중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어떤 스케줄을 잡아보세요. 그거라도 전도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번 주에 누구에게 좀 힘을 주지? 그냥 힘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힘을 주는 거예요. 전화할 수도 있고 문자 보낼 수도 있고 일부러 차 한잔 마시면서 격려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실제로 24 시스템을 가지면 두 번째, 분명히 같이 할 수 있는 만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아까도 포럼했지만 엄마가 하니까 아빠도 하고 엄마 아빠가 하니까 아이도 하고 만나지잖아요. 그걸 보고 24 제자 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24 시스템 가지고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 같이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럼 그게 24 제자 팀이지. 그러면 어느 날 그 24 제자 팀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고 예비된 영혼을 건져내는, 현장 살리는 25 제자 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장 살리는 게 25 제자 팀이에요. 25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뜻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현장 살린다 정도가 아니고 그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그걸 보고 영원 제자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24팀, 25팀, 영원팀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 앞에 단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내 자신이 24 시스템 가지고 24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는 만남을 주셔요. 그러면 24 제자 팀이 만들어지고 우리끼리 포럼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품고 이 흐름을 보면서 기도하면 현장 살리는 25 제자 팀이 되고 드디어 제자들이 일어나는 영원 제자 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아멘. 네.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아멘을 시켜야지. 진짜 딱 잡으세요. 제 말이면 들을 필요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맞다. 저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정확한 말씀이다 믿어지면 언약으로 딱 잡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저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지금 내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내가 뭐 한 지역을 살리노. 그러나 저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나도 삶 흐름 속에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다섯 흐름 속에 있는 24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빌립 집사님처럼 이 다섯 흐름 속에 쓰임받는 우리의 제자 인생 되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복음을 주시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을 초대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힘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종교생활을 끝내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빌립처럼 사마리아와 같이 병들고 상처 가득한 흑암이 가득한 한 지역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에게라도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예비된 제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날 한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빌립처럼 브리스가굴라처럼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제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결심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로 작정하는 이 밤에 다니엘 10장에 약속하신 대로 주의 사자를 보내 주옵시고 방해하는 모든 바사국 흑암을 꺾어 주옵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내 인생에도 다섯 흐름의 역사와 응답이 나타나는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